네,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들어온 우리 청소년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어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것 너무 대단하고요. 그리고 온 마음에 집중 다하여서 이 시간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우리의 건강과 마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계속되는 영상 예배가 예배에 대한 마음을 흐트러뜨리진 않나 염려가 됩니다.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자 드리는 소소한 예배의 모습이지만 마음만큼은 진지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감동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고백, 기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환경이 어려워 마음에 상처를 입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영혼들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돌봐주셔서 환경 열어주시고 마음의 회복 허락하셔서 속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자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7장 13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네, 산상순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우리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두 번째는 의가 무엇인지, 사람의 자기 의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배웠죠. 세 번째는 최고의 계명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지난 시간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 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내용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길이 있죠. 좁고 협착한 길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크고 넓은 길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좁고 협착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냐? 길은 비록 좁고 협착할지라도 그 끝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반면에 크고 넓고 편한 길이지만 그 끝에는 멸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로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생각나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철로 역적,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네, 작년에 이거 나오고 나서 한 3번 정도 봤던 것 같은데 볼 때마다 감동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들과 함께 매치해서 보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크리스찬이 좁은 길을 향해 가라라는 그 전도자의 말을 듣고서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갈림길이 놓여 있어요. 하나는 인내의 길, 또 되게 좋아 보이는 정령의 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하는가 판단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들 그 모습들 기억나시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으신가요? 또 여러분들은 이 갈림길에 지금 서 계신가요? 나는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떻게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의미가 뭐길래 생명과 연관지어 있는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칠흑과 같이 어두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 나타났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죄 지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으니 완전한 의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였다라는 거. 그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생명이 끊긴 자에서 이 생명이 이어진 자로
그 존재의 그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그 자체가 진리이시고 길이시며 그 자체가 생명이시라는 것을 본인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10장 9절을 통해서 보면 내가 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앞절에 보면은 나는 양의 목자다라고 하시면서 내 양을 내가 알고 부른다. 또 그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아서 또 모인다,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이 올 때 그 문에 들여보내주는 문지기로까지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고 또 양의 문이시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 이로 인하여서 그분으로 사는 삶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정욕의 길이를 할지라도 이게 아니라 인내의 길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열심히 홀로 외롭게 끝까지 힘들어도 힘을 내어서 올라가지요. 여기 끝에 와 있네요. 그 끝에 왔을 때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크리스찬이 어떤 걸 경험했냐면요. 그동안에 벗고 싶었던 이 죄의 짐을 그동안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는데 예수께로 나아가니 이 짐이 저절로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 평강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새로워진 죄를 벗어버리는 자로서 새로운 삶을 부여받아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 그거를 입힘을 받는 입장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모든 구원받은 자의 공통적인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받으셨고 또 죄의 사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서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구나. 내가 좋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또 힘을 내서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즉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보고 힘든 길로 나와서 나를 위해서 일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 힘들어져야 돼 이런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가는 존재이니 살려주시려고 천국으로 초청해 주시는 사랑의 마음, 온화한 초청의 목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 두 갈림길이 이제 보입니다. 예전에는 한 개의 길밖에 보이지 않았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뜻으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의 삶을 계획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거긴 안 된다. 요 길로 와야 한다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는 생각지도 말고 여기 멸망이라는 걸 알았으니 생명 가운데로 가야겠죠. 그 가는 길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 거센 물결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가기 때문에 그 인파를 뚫고 가는 것 여러분 상상되시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밀치면서 그 모든 이겨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예를 들면 나의 두려움이 될 수 있죠. 내가 새로운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이게 진짜 맞을까? 아닐까? 내 가운데 두려움이 생깁니다. 또 미혹의 말들이 있어요. 거기는 그게 아니라 이쪽으로 하는 게 사실 더 빨라 하면서 나의 미혹의 그런 목소리들이 들려온다라는 거. 또한 사람들의 시선. 다수의 사람들이 맞다고 다 같이 가는 길인데 나 혼자 이탈해서 나오는 그 굳이 힘들어하는 그 길로 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고 또 핍박하고 따가운 시선으로 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우리 이 모든 것들을 견디고 감당해내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가운데 이것을 이기지 못해서 나 그러면 내 제자리에 있겠다 라고 하면은 제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멈추어 있다는 것은 결국 이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물살 가운데 떠밀려 갈 수 있으니 내 온 에너지를 써서
내가 정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주님 곁으로 가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나의 생각이 예전 세상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지혜라 한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겠죠. 또한 좁은 길로 나아오라 라는 그 명령 가운데 우리가 순종이라는 건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그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 좁은 길로 갈 때 경계하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네, 우리를 속이고자 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 너희는 분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알려주고 계세요.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은 진짜 선지자가 있고 또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진짜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온다. 그러니까 양인 입장인 가운데에서 1인인데 양의 옷을 입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교활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사꾼목자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사꾼목자라는 것은 목을 같이 치는 입장인데 이 양을 대하는 것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돈벌이를 위해서 쉽게 그 양을 죽일 수도 있고요. 팔아 넘길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사꾼목자거든요. 예수님은 난 사꾼목자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분명히 구별해 놓고 계십니다. 이들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볼 텐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가장하는 일이 이상한 게 아니래요. 왜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그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천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섭죠. 네, 이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그 열심히, 자기네들이 멸망의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중에 상급을 주실 거야 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들은 어떤 목적으로 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 아까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함을 얻었죠. 그 가운데 평강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미혹함으로 인해서 다시 속박하는, 미혹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유함이 없고요. 그 가운데 힘든, 어려움, 그 마음 가운데 그것들로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게끔 조종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그들의 미혹에 우리는 피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7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임이 드러나니 알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는 무엇일까?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시인한다라는 것은 내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말이라는 거예요. 바로 말을 통해서 그들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고 그 가치관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행동으로 이루어진 그들의 삶을 보면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이들이 교회라고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의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들을 통해서 이들이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됐다 한다면 그들과 분리되어져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천국, 지옥, 사단, 죄책, 하나님, 구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다르죠. 천국과 지옥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같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죠. 지옥, 끔찍한 곳인데 사실은 없어. 말 안 되죠. 사실은 없어. 그냥 우리한테 열심히 하라고 야단치기 위해서 그냥 하나의 매로써 지옥을 넣어준 거야. 사실 지옥이라는 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맞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지옥이라는 존재를 이야기했습니다. 팔을 자르면서까지 죄를 짓지 말고 지옥 가기를 두려워해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분명히 죄의 존재를, 지옥에 대한 존재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맞죠?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야기하면서 모든 지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들을 어떤 방법에서든지 구원하실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분명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구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세요? 너가 구원을 얻었으니 그 구원 얻은 자는 보증 삼아 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했어요. 중간에 구원이 취소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성부를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너 아버지 뜻대로 열심히 잘 살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 그런가요? 날마다 짓는 죄가 너무 많아요. 아닌데요. 어떡하죠? 그럼 너 천국에 못 들어가. 너 행위 잘 행동해야 돼. 그 주신 그 율법대로 잘해야지. 그래야지 구원 얻을 수 있을까 말까 할 거야. 얼마나 그럴싸한 이야기입니까? 무섭죠? 이거 사단, 그 철로역장에서 사단이 크리스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얼마나 많이 그를 실명시켰는가. 하나님이 나의 그 죄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셔서 널 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서 겁을 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을 말이 못 돼요. 하나님은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거든요. 물론 우리의 죄는 그렇지만 존재 그러하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덮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날마다 죄 사해주시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죄에 너무 묵상하여가지고 하나님 날 버리시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이지 이자처럼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 시켜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원치 않으시구나 가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그 마음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가지고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바로 그 행함이 구원을 얻기 위한 행함으로서 강조를 합니다. 행함을 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이 삶을 사나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얼마나 끔찍해요. 한 발자국도 더 못 가게 만들 거야.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겨두는 존재라는 거. 7장 21절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 말은 맞아요. 그 자체로는 맞아요. 그런데 어떤 의미냐? 우리 마태복음 5장 19절 내용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언제요? 네, 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때요. 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키지 않은 건 하나라도 버리고 이제 모든 거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그 의가 높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맥락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 행동으로 그 의를 이루려고 했죠. 자기 의였어요. 하지만 그 의를 이룰 수가 없었죠. 사람은 그런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지 우리가 의인이 되며 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우리는 그때 확인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또 혹시 안 들으셨던 분들은 찾아보셔서 의에 대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15장 5절 내용 한번 살펴볼 텐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나의 모든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이 열매 맺는 것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과 나와 하나됨. 이게 초점인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로 표현을 하죠. 포도나무 가운데 가지가 뻗쳐져 있는데 가지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건 이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그냥 붙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현상을 그 미혹하는 자들을 우리에게 겁을 주면서 너네들 이 열매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 이거 말에 어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지 가지에 생명이 있어요? 아니죠. 가지에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게 된다라는 거. 그들은 그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뜻을 모르고 하는 그런 우리를 미혹하는 말이라는 것.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하나님의 의로 맺어지는 그것도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잘 붙어 있어서 정말 잘 성장하면 성장하는 가운데 정말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져요. 포도나무도 어렸을 때 처음부터 튼실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라나는 나무에 자라나는 시기가 있고 그 성장한 나무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또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열매가 없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면 안 되고 또 너무 자연스럽게 맺어진 거니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자라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행함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1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 사랑의 계명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그 내용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최고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계명을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할 때 그 행함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 행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 한다면 그 마음대로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하고 모든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 사랑은 뭐라고 했어요? 동사다. 여러분들 사랑하실 때에도 가만히 사랑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선물 주고 헌신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결과들이라는 거. 또한 우리가 한 이 모든 행함들 혼자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울 자를 항상 보내주십니다. 여기 이제 크리스찬도 갈 때 계속 막 바둥바둥 하고 있으면은 도와주세요 하면은 도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요 하면은 전도자가 나타나서 알려줘요. 너가 이걸 잘못한 거야. 너 왕께서 가르쳐준 그 길을 왜 의심해? 이렇게 가 똑바로 가 이렇게 계속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무엇을 구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도록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내주셨어요? 안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이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지혜를 주시고요. 또 날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라는 것. 또 환경도 주신다라는 것. 또 그 가운데 우리를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주시죠. 우리에게 분명히 순종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 믿어요. 생각으로만 하나님 믿어요. 이거는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이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고 계세요. 순종!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반드시 중요하죠.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 의무예요. 그런데 그 왕께 대한 순종, 의무이지만 결국 이 의무가 나에게 실질적인 그 유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냐? 마태복음 7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내용 쭉 보면은 그냥 한마디로 이거예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없잖아요. 왜냐? 이렇게 비 내릴 때, 바람 낼 때 바로 집이 무너지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 자는 어떤 자와 같으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벌어진 이 일들이라는 거예요. 반면 순종하는 자는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쳐도 그 집이 온전히 끄떡없이 세워져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무엇이냐? 순종하는 자는 비바람이 오지 않을 거야.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은 아무런 시련 없이 편편해로로 정말 평안한 삶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또 믿는 자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도 똑같은 환경, 어려운 환경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행하는 그 자라 한다면, 내가 성숙한 그 자라 한다면 그 가운데 무너짐을 당하지 않고 굳건히 세워져 있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그만큼 성숙한 존재로 세워져 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바라고 또 그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라고 이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여러분들 좁은 문으로 열심히 가고 계시는데 많이 외롭고 힘드신가요? 네, 많이 힘들 줄 압니다. 아까도 봐온 것처럼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야 될 우리의 몫이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모든 그 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힘든 건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 인정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동료를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파이어 청소년부가 있고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한 식구로 함께 있지요. 우리가 같이 나아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을지라도 서로에게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준다 한다면은 그 길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죠. 그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걸 언제 느낄 수 있냐? 바로 기도할 때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밤 9시마다 기도회를 함께 합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 정말 했으면 좋겠어요. 이 비바람 몰아칠 때 우리가 굳건히 서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끈끈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그 비바람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평안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라는 것, 그 참 제자됨을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가고 자라가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생명의 길 보이시며 힘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힘과 의지, 의도한 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고 믿게 하셔서 얻은 큰 기적이요 은혜가 되는 줄 압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 설교를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 내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미혹들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런 세상의 말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의 은혜와 관계에 대한 자유함, 내 마음에 주시는 평안들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심으로 2020년 3월 29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